아, 여러분이 오늘 읽고 저녁에 말씀 나눌 장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참가하고 있는 우리 의료 선교생들 방에서는 어젯밤까지 21장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경험으로 배우는 진리라는 그 장을 어제 저녁에 아주 꼼꼼하게 한 3번에 걸쳤은지 2번에 걸쳤은지 다 했어요. 해서 우리 선교생들 반에서는 오늘 20장을 좀 읽고 저녁에 나누면 좋겠어요.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라 예수 믿음과 안식일 회복. 네. 우리도 예수 믿음을 가질 때 안식일 회복을 하는 백성이 됩니다. 자, 그 장은 오늘 우리 의료 선교사들 교육생 방에서 좀 나누도록 할 테니까 오늘 일단 전체를 읽고 우리가 그것도 한 하루 이틀에 걸려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어제까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뭔지 우리 반에서는 그걸 이제 제대로 공부를 한 것 같아요. 거기서 사람들이 이해가 됐고 깨달음이 왔고 회개가 일어났고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예수 믿음이 뭔지 안식일 회복이 뭔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안식일 회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경험되어진 사람은 내 안에 내가 사라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임하신 그분의 의, 그분의 사랑, 그분과의 생명적 관계가 영적으로 이루어지면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에 들어갑니다. 그 안식에 들어가면 이제부터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데 말씀으로 하십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 내 안에 임하시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로 가르침을 받는다 하는 것이 이 말씀이 에베소 4장 21절로 있는 말씀이에요. 그 경험이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깨달아지고 순종하고 싶고 진리와 떠난 것은 원수관계가 되고 진리를 사랑하게 되어서 진리가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진리가 내 의지를 쓰기 때문에 내가 끊임없이 죽어 있고 굴복되어 있고 진리가 나를 살리고 나갑니다. 그게 참된 안식의 경험이에요. 자, 우리가 오늘 저녁부터 의료 선교생 방에서는 그 공부를 좀 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우분들은 이 부분이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장 음식물로서에 적합하지 않은 동물성 생선 그 장을 좀 9장을 좀 오늘 읽으시고 저녁 때 우리 원장님하고 같이 공부하시죠. 초등반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기초적인 거 이런 음식물 관계를 좀 확실히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그 장을 읽으시고 저녁에 말씀 나누기 좀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의료 선교생 방에서는 이미 그 부분은 다 해결이 된 사람들이에요. 다 이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장은 여러분이 그냥 한번 책을 쑥 훑어 읽어보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주시고 오늘 우리 본장으로 저녁에 공부하도록. 그래서 오늘 여러분 공부할 자료가 많지요. 그러니까 어디 자꾸 어디 나가지 마시고 운동하고 돌아오면 말씀을 좀 보고 기도하면서 정말 이번 기간에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음식 강의를 한번 했는데 어떻게 하다 녹화가 안 돼서 바깥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걸 한 번 더 좀 보충하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기 참여하신 분들도 여러분 한 번 듣고 다 모르죠? 다 잊어버렸죠? 그러니까 또 해야 돼. 예, 이 교육은 반복해야 되고 교육한 그 자리에서 계속 반복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왜 자꾸 반복을 해야 되는가?
들어도 잊어버리고 들어도 안 하니까 할 때까지 반복하라는 거죠. 아무리 좋은 소리도 자꾸 하면 잔소리가 되는데 이 교육은 반복해서 될 때까지 반복해서 가르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건강하면은 무엇을 먹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무엇을 요리해서 먹어야 되는가. 우리 요리하는 기본 원칙, 또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될 때에 기본적으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가 참 중요하잖아요. 이런 부분들, 이 부분이 지금 8장에 있습니까? 예, 8장에 보면 거기에 올바른 식사법 1, 2, 3, 4, 5, 6 그 6가지 원칙 안에 우리의 식사법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 그 장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이제 식사법, 특히 오늘은 채식과 건강식의 차이. 건강식 하면 치료식입니다. 그 다음 채식은 그냥 식물성이지만 좀 비건강적으로 요리되거나 먹는 식사법이 비건강적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창세기 1장 29절에서 하나님 먹으라고 하는 식물성을 먹었더라도 요리법이 잘못되고 식사법이 잘못되면 좋은 약성분들은 다 잃어버리고 또 잘 먹었다 할지라도 소화기관의 법칙에 따라 먹지 아니하면 좋은 음식이 들어가서 부패해버리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몸의 피는 나쁜 피, 불결한 피가 만들어져서 병을 만들어 나가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식사법을 정확하게 지켜야 된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지난번에도 했잖아요. 자, 우리가 먹는 음식이 피가 되고 피가 내 몸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먹는 음식 중요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동물성을 우리의 먹는 음식으로 정해주지 않았어요. 동물성은 우리가 먹어야 되는 음식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먹어야 할 음식은 창세기 1장 11절에 땅에는 모든 푸른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왔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라고 명하시니 나왔다. 그렇죠? 그 하나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고 그 말씀으로 만들어진 모든 만물에는 창조의 생명을 받아서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먹어야 할 음식을 창세기 1장 29절에서 가르쳐 주실 때 바로 11장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것을 먹으라고 했다. 자, 그게 좀 확신을 가지시고요. 그래도 고기를 안 먹어도 될까요? 고기 안 먹어도 괜찮습니까? 이런 질문은 맞지 않은 질문이에요. 원래 고기는 우리 몸에 맞지 않고 우리 건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사람들과 함께 놀 수 있는 친구들, 하나님께서 다양한 짐승들을 다 만들어 주셔서 우리 인간이 보고 교제하고 함께 놀 수 있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다스림을 받아 살 수 있도록 아담에게 이 다스리는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다스리라. 아담이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이 세계를 다 관리하고 다스릴 때에 아담의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창조물을 다스리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지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아담에게는 다스리는 권세, 직책을 준 것이지요. 그래서 이 모든 창조물 세계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데 에덴 동산에 아담을 세워서 다스리라고 그분이 말씀하셨고
아담은 하나님 뜻대로 그분의 법대로 순종하는 것이 또 다스리는 일이었어요. 그때에 우리에게 주신 동물성 이런 것들은 우리의 먹이가 아니라는 거.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돼 있죠.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은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건 다스리는 거지, 같이 사는 것이지 잡아먹고 치우는 게 아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다 잡아먹어요, 안 잡아먹어요? 다 잡아먹잖아요. 그리고 레위기 11장에 보면 부정한 짐승은 절대로 먹지 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는 뭡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고기를 먹게 되었고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해서 고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고기를 일시적으로 허락을 하실 때에도 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을 분류해서 먹어라 먹지 마라. 생선도 먹어라 먹지 마라가 종류가 있고요. 이건 여러분 레위기 11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다 읽어보면 나오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먹지 마라고 하는 짐승들은 다 부정하다. 그것은 우리 몸에 아주 해를 끼치는 그런 동물들, 특히 돼지고기와 쥐고기를 먹는 자는 다 함께 망할 것이라. 그랬지. 이사야 66장에 보면. 자, 하나님께서 이거는 가정하다 하는 거 있어요. 그리고 피채 먹지 말라. 왜? 피는 동물의 생명이기 때문에 동물의 생명을 우리가 받게 돼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신 그 생명을 식물을 통해서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동물의 피를 먹지 말고 짐승에게 찢겨 죽은 동물은 절대로 먹지 말라. 짐승끼리 싸워서 찢겨서 죽은 거 그거 갖다가 먹지 마라. 왜 그러냐면 짐승이 싸워서 안 죽으려고 안간 힘을 쓸 때에 몸에서 뭐가 나오지요? 아드레날린이 많이 나온다 그러죠. 이게 화이트는 이걸 독이라 그러죠. 독소. 독성이 만들어져. 싸울 때 와글와글 싸울 때에 우리 피는 흥분되어서 그게 다 독소로 변합니다. 그때 짐승이 죽었을 때 짐승을 먹으면 짐승의 독을 먹는 것이다. 짐승의 고기를 피채 먹는 것은 독을 마시고 있다. 무섭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과학이 발달해서 이걸 밝혀내고 있는 이 과학을 보면 이 성경을 다 입증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과학이 제대로만 연구해서 발표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과학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짐승은 우리가 먹을 음식이 아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 8장에 올바른 식사법 6가지 그거 펴오셨나요? 지금 한 펴보셔요. 펴보시면 제1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선정해 주신 음식을 선택하는 것. 그게 뭐라 그랬죠? 식물성이다. 그게 창세기 1장 29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먹이로 만들어 주셔서 그걸 먹으라고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고 그걸 먹어야 한다. 그게 모든 과일과 견과와 야채와 곡식들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자연 그대로 먹고 단순하게 먹어야 됩니다. 그 조금 수정할 부분이 있다 했죠. 하나님이 주신 이 식물성이라도 자연 그대로 먹는 것이 제일 좋다. 그리고 한 끼에 여러 가지를 먹든지 과식을 하든지 간식을 하는 것은 나쁘기 때문에 자연 그대로 먹고 단순하게. 자, 우리가 이번에 건강기별을 통으로 많이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체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길, 다스리시는 법칙을 다 기록해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법으로 다스리는 거. 하나님은 창조와 함께
법을 세우셨어요. 그 창조물 속에 하나님이 다스릴 법을 다 새겨놨어요. 그래서 우주에는 우주의 법이 있습니다. 천체도 법칙에 따라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이 자연 천연계도 하나님이 이미 창조 때에 그 안에 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법을 넣어 놓으시고 이 천연계의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천연계의 법, 즉 자연 법칙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체의 각 기관에, 각 생리기관에, 섭리유질 속에 우리 인체의 모든 기관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었다. 하나님은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기 위하여 다스리시는 법을 다 기록해 두셨다. 그러니까 우리 인체 안에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법이 섬세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다. 하나님은 그 법칙에 따라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그 법은 서로 하나로 하나님께서는 이쪽을 저쪽하고 연결시켜서 서로 통합시켜서 관리하신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머리니 머리로 말미암아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온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가운데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게 한통법입니다. 우리 인체 모든 기관은 머리로부터 지시를 받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리가 고장나면 몸이 멈추는 것이에요. 중풍 환자들이 뇌신경 하나가 문제가 오면 반신불수가 된다든지 말을 못한다든지 머리에 어떤 문제가 하나 생기면 시력을 잃는다든지 뭐든지 몸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우리 인체의 모든 기관을 통괄하는 공장이 머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머리니 할 때에 이걸 통괄하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되 사랑의 법으로 다스리신다. 그래서 우리 인체 모든 기관은 이 머리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한 몸으로 하나로 나로 한 사람으로 살게 돼 있어요. 이게 한 통입니다. 한 통. 하나님은 우리 건강 회복을 시킬 때도 위가 고장나면 위장병을 고치고 귀가 고장나면 귀를 고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몸 전체를 통괄 관리하시면서 서로 돕고 서로 상호작용 안에서 서로 살아가도록 공동체로 만들어 놓으셨다. 통으로 다스려야 된다. 우리 몸은 세천사의 기별은 한 통이라 그랬죠.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그 복음에 다 하나로 연결된 한 통의 기별이 성경 전체다. 성경 전체는 영원한 복음을 중심으로 주어진 복음이에요. 세천사의 기별은 성경 전체가 만나서 마지막 시대의 현대 진리로 하나의 복음으로 외쳐질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여기에는 우리의 삶 속에 전반적인 개혁과 회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 이 기별이 재림 준비를 시키는 기별이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음식을 먹을 때에도 자연 그대로 먹으라고 하는 것은 통으로 전체로 먹어라.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음식을요. 뿌리, 줄기, 잎, 열매 다 같이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뿌리는 잘라내고 뭐 줄기도 딱딱하니까 잘라내고 이것도 잘라내고 이파리만 따가지고 여러분 푹 삶아가지고 먹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시금치도 뿌리채로 뽑아서 깨끗이 씻어서 그냥 샐러드로 무쳐 먹으면 제일 좋고 이것을 만약에 나물로 해 먹겠다면 스팀을 하든지 볶아야지 물에 넣어서 삶아서 짜서 무치지 말라 그랬죠.
뭐든지 통으로 먹어야 된다. 야채를 먹든 과일을 먹든 곡식을 먹든. 그래서 여러분 곡식 종류, 잡곡 종류는 전부 껍질을 까지 말고 통곡식으로 전체를 먹어라. 그런데 곡식 종류는 생으로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먹기도 힘들어. 맛도 없고. 그리고 뭐 해야 되겠어요? 굽든지 삶든지 익혀야 된다. 그래서 곡식을 익힐 때는 언제든지 푹 익혀야 됩니다. 푹. 그래서 콩이 설컹 익혀서 고소하게 해서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은 푹 익혀 먹으면 소화가 잘 됩니다. 뭐든지 설익은 음식은 소화 안 되는 것. 밥도 대다가 설익은 거 먹으면 설사해요. 과일도 익다가 중간에 설익은 거 먹으면 설사하지요. 뭐든지 푹 익어야 됩니다. 익혀 먹어야 되고요. 그래서 통곡식으로 곡식 종류는 익혀서 이렇게 잡수시도록 하시고, 혹시 생식을 하시는 분들이 이걸 가루로 내서 생식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생으로 먹으면 상당히 또 효소가 많아서 어떤 분들은 그게 소화가 잘 된다고 하지만 어떤 분들은 생곡식 생가루 먹으면 소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의 개성, 식성에 따라서 할 수가 있는데, 곡식 종류는 어쨌든 우리가 식사를 한다면 특별하게 생식을 한다든지 이게 아니고, 이 음식을 치료제로서 약으로서 먹는 게 아니고 음식으로서 식생활로 우리가 하나님의 치료제를 받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모든 치료제는 우리의 생활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히 이거는 생걸 먹어야 되고 즙을 짜 먹어야 되고 삶아서 계속 마셔야 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우리의 식생활을 바르게 해 나가는 것이 참 편안하고, 그것은 평생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음식을 할 때에 삶을 것은 삶을 때, 특히 채소 종류를 삶아서 나물을 할 때는 끓는 물에 푹 담가서 삶지 말라 그랬죠. 예. 곡식이나 채소나 간에 좀 쓴맛, 뜰뜰한 맛, 뭐 독특한 향기가 나는 이런 채소 종류 있잖아요. 그게 다 약성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채소 뜯어다 너무 쓰니까 푹 삶아서 그냥 뭐 우려내고, 그 다음에 그 섬유질만 딱 남겨갖고 온갖 맛있는 양념 넣어가지고 그거래 담그는 김치들 뭐라 그래주고 썬 김치가 뭡니까 이러면 썬박이? 어? 맞아, 꼬들빼기. 꼬들빼기 이런 거 여러분 김치 담그려면 시장에 가면 물에다가 오래 담가서 우려가지고 쓴맛 없으면 그거 이제 사다가 여러분 온갖 젓갈 넣고 조미료 넣고 무쳐서 맛있다 그러지요. 이제 그게 채식입니다. 김치도 마찬가지. 김치도 소금에 우려가지고 다 짜서 내고 거기다 양념 넣어가지고 맛있게 매콤하고 조미료 넣고 젓갈 넣고 얼큰하게 다 먹죠. 그런 거는 채식이지 치료식은 아닙니다. 환우분들은 그거 먹고 나을 거라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식물성 속에 이 창조 때에 치료제가 되는 성분을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치료제들은 전부 식물성 가운데 있다. 그래서 뿌리 속에 열매, 줄기, 그래서 한방에서 이런 식물성으로 약을 지어주는 것이 오히려 화학약품 먹는 것보다 부작용이 없다. 그런데 그것도 왜 부작용이 오느냐? 한꺼번에 많이 여러 가지를 삶아서 오래 많이 장복을 해서 그렇습니다. 몸에 필요한 성분을 약으로 먹으려고 할 때에 이거 조금만 몇 가지만 해서 좀 먹으면 되는데, 그냥 약지어로 가면 뭐 한 제, 두 제, 몇 제를 몇 달을 먹어라 이런 거 있잖아요. 같은 재료를 가지고 같은 약을 계속 먹으면요,
이게 우리 몸이 필요로 한 거 쓰고 나머지는 전부 몸이 청소를 해서 해독을 시켜야 되는데 계속 먹어버리면 해독되기 전에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면서 이게 몸에 독소가 쌓입니다. 그래서 특히 간 환자들, 신장 환자들은요, 한약을 지어 먹으면 오히려 부종이 오고 오히려 간 기능이 나빠집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따라 들어오는 많은 물질이 몸에 독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전에 베델에서 일할 때 대구에서 어떤 한 의사가 왔어요. 이분이 이게 단순하게 먹어라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식사법을 배우면서 한약도 몇 가지만 필요한 것만 딱 다려서 어느 정도 먹고 끝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한 가지 약을 지으려고 온갖 걸 다 집어넣잖아요. 열 몇 가지씩 막 이렇게 많이 집어넣어갖고 이걸 맨 짜서 그냥 그것도 한두 번 먹는 게 아니라 계속 먹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 거기 많지만 독을 만들어주는 성분이 더 많이 와 있다. 너무 과잉이 되기 때문에 뭐든지 과잉은 독입니다. 모자라면 결핍이고 남으면 독이 됩니다. 그래서 음식도 좋다고 많이 먹으면 음식도 독이 돼요. 그래서 좋은 음식을 우리가 적당하게 먹는 방법이 건강식 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음식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으려 하지 마시고 좋다고 그것만 자꾸 먹지 마시고 제가 늘 콩나물 키우는 예를 들잖아요. 콩나물 통에 콩을 불려서 딱 통 안에 넣어서 덮어서 물을 한 번씩 줘야 돼. 그 물을 한 바가지 주면 그 물이 통과해버리고 빠지고 콩나물 몸에 묻어 있는 수분만 갖고 그거 가지고 자랍니다. 그 콩나물 빨리 키우려고 물을 한 동이 붓다. 콩나물이 한 동이 다 먹나요?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몸에 좋다고 그거 자꾸 먹으면 몸이 그거 다 받아가나요? 안 그렇습니다. 다 배출시켜야 됩니다. 이 배설을 시켜야 되는데 이 배설시키는데 우리 몸에 과외의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과식을 하면 면역이 떨어집니다. 뭐든지 좋다는 거 자꾸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좋다는 거 삶아 먹고 즙을 짜 먹고 이것도 건강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녹즙이나 과일 주스나 이거는 건강식이 아니고 그냥 식물성 먹으니까 채식은 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영양의 밸런스가 다 깨졌어요. 통으로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케일이 먹기가 좀 나빠도 전체를 줄기 잎을 다 씹어 먹어야 돼. 당근도 그냥 좀 힘들어도 다 씹어서 먹어야 돼. 뭐든지 하나를 먹어도 전체를 먹으면 몸 안에서 상승작용, 합성작용이 많이 일어나지만 이것을 다 통으로 먹지 않고 짜내고 이걸 삶아내고 분리시키고 깎아내고 이렇게 해서 일부분만 먹고 일부분은 버렸다. 이렇게 되면 영양의 밸런스가 깨져서 우리 몸 안에 들어가서 더 많은 영양물질을 만들어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음식은 언제나 통으로 전체를 그게 자연 그대로 먹어라. 하나님 말씀도 한 말씀을 전체로 받아 먹으면 영과 혼과 몸이 다 회복된다.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한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38년 누워서 다 기능이 죽어있고 신경이 죽어있고 기운을 잃었던 이 환자가 벌떡 일어나서 걸어간 것 같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한 말씀은 전체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째로 받아야 돼. 내 비위에 맞는 것만 받고 저거는 받을 수 없어 이래 하지 말고 그냥 통째로 나한테 복 준다는 것만 좋아서 자꾸 받아서 좋아서 펄펄 뛰지 말고 내가 굴복되고 죽어야 된다는 복음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삽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경험 없이 구원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봐야 합니다. 근데 자꾸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용서하고 구원한다고 믿는 것은 정말 잘못하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음식도 아무거나 먹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병 고쳐줘 이런 게 아니다고요. 여러분 이번에 그 책 1장 2장에서 다 배웠잖아요.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반드시 환자에게 필요한 식물이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그래서 건강개혁과 함께 환자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라 그랬잖아요. 이 건강개혁이 접목되면서 환자를 위해 기도할 때 환자가 하나님이 주신 치료제를 받으면서 일어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기운이 없는 사람 누워있는데 기도했다고 일어나나요? 일어날 수 있는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음식을 먹여야, 음식을 먹고 힘을 얻고 일어날 거 아니겠어요?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은 말씀으로 에너지를 줬잖아요. 그분의 말씀에 창조의 생명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았을 때 온몸이 반응하고 일어났잖아요. 신앙은 그렇게 하는 것이라.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도 하나님이 먹으란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 몸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음식을 자연 그대로 먹어라. 그래서 그 책에 보면 건강 요리하는 기본 원칙을 몇 가지 해놓은 그걸 따라서 요리법을 우리가 배우고 수만 가지 다양한 요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요리에도 기본 원칙이 있고 식사법에도 기본 원칙이 있고 우리의 신앙에도 기본 원칙이, 신앙의 본질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심 부분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아무리 옆가지가 잘 자라고 싶어도 중심 부분과 연결되지 않으면 시들어지는 것이에요. 건강기별도 예수님 안에서 순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칙에 순종할 때 건강이 회복이 오는 것이지, 예수님 없이 이거 먹고 저거 먹고 요법 가지고 치료되려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어떤 정상을 회복하는 데 조금의 도움이 되지만 치유가 잘 안 됩니다. 치유는 하나님의 법칙대로 되어질 때 회복합니다. 그래서 건강법칙이나 또 자연의 법칙이나 도덕법칙은 다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기 때문에 법대로 되는 것이다. 만사는 다 법대로 되고 법을 세우신 분은 그 법을 따라 일하시는 게 그분의 공의성이다. 우리가 법을 범해서 살아가는 동안에 병이 생기고 불행이 온다. 그럼 그 잘못 범하고 살아가던 삶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법대로 살면 하나님은 과거에 잘못 살아서 생긴 불행은 다 치료해 주신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를 회복시켜서 새 생에 새 몸으로 새 마음으로 살게 하신다. 그게 구원 아닙니까? 구원. 그래서 우리 몸에 생기는 병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복음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내 몸에 암병이 생겼는데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복음 소식이다. 그럼 되겠어요? 우리 아픈 분들, 아마 여기 오신 분도 나는 병 하나를 고치러 왔는데 여기 와서 영생 얻는 복음을 받고 있네. 그럼 병이 복음인가요? 병이 살게 하는 기별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모르고 잘못 먹고 잘못 살아와서 병이 오고 고통이 오고 죽게 됐는데, 그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불행하고 병으로 고통이 되면 거기서부터 그 고통이라고 하는 그 인생은 그만 살아라 이 말이에요. 더 이상 그 길을 가면 너는 영원히 멸망하니까 더 이상 그 길을 가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사야 55장 전체를 여러분이 읽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시간 날 때 공부하시고 집에 가셔서 이제 이런 공부하세요. 이사야 55장은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물러와서 마시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젖과 꿀을 사라 그랬어요. 사라, 그게 뭡니까? 나를 드리고 받아라 이 말이에요. 나를 팔아버리고 그분을 사라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비유에도 보화를 발견하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고 보화를 가졌잖아요. 왜 팔아서 사라고 하는가? 구원은 선물이고 그저 주는 건데 왜 팔고 사라 합니까? 이사야 55장에도 팔고 사라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젖과 꿀을 사라. 구원을 사는 데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뭘 주고 사야 됩니까? 죄, 나를 팔아드리고 그분이 주신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왜 팔고 사야 되나? 팔아버리면 이게 내 거 아니잖아요. 그 샀으니까 내 거잖아요. 내 거 다 팔아서 샀으니까 얼마나 값이 귀합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저 얻은 거는 그냥 쉽게 버린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교제를 해가지고 와서 그냥 내주려 하니까 어느 목사님 그 내주면 안 됩니다. 이거 팔아야 됩니다. 이걸 팔아야 자기 소유로 삼고 귀하게 읽지 그저 내주면 대부분 안 읽어버립니다. 그저 주지 말아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10,000원씩 주고 산 겁니다. 그 사서 씹어 먹고 읽고 공부하시라고. 근데 여러분 진짜 그게 맞더라고요. 내가 살던 집을 팔아버리면 그 이상 내 겁니까 아닙니까? 내 거 아니에요. 이제 미련도 없어요. 저는 내 집이 아니라 남의 집이에요. 그런데 내가 살던 집을 집 없는 자에게 너 써라 하고 주고 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살 집이 없으면 그 도로 뺏을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아, 내가 잘 곳이 없는데 어떡하나. 여기 내가 좀 들어와야 되겠다. 그럴 수 있지만 팔아버렸으면 그리 못합니다. 그게 이제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팔아버려야 돼. 내 죄는 다 팔아 없애야 돼. 나를 팔아서 예수님을 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하시면 좋겠지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나를 팔아버리고 나는 이제 내 거 아니고 누구를 샀다? 구원이신 예수님을 샀다. 보화를 샀다. 그러면 예수님만 내 겁니다. 그러나요? 그러니까 내 속에 내가 가장 사랑하던 내 자아는 팔아버렸고 예수님이 내가 되어서 그분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되어 있다. 그 소중한 분을 우리는 꼭 모시고 가야 됩니다. 어디까지? 하늘까지. 그래서 팔아버리고 사라는 얘기는 그래서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은 구체적으로. 그런데 이걸 다 팔아서도 살 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래야 팔아서 삽니다. 그렇죠?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가치가 얼마나 큰 가치인지를 배우는 게 복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 새천사 기별은 바로 그 가치를 우리가 배우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아낌없이 나를 팔아버리고 예수님을 가질 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그렇게 되는 거야. 지금은 앙콜 할 시대가 시간이 아니야. 지금 우리 공부하는 시간이야. 자, 그 감정이 노래로 기도로 하나님께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진짜 예수님의 그 보아의 가치를 알고 사면 내 속에 예수님이 전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신앙 고백이 기도로 찬양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지금 부른 이 노래를 작사하신 분은 아마 그 예수님을 소유한 자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지요. 자, 우리는 죄를 팔아서 의를 산다. 수지 맞습니까? 수지 맞아요? 진짜 나에게 있는 건 다 팔아 없애고 싶어요. 저는 정말 다 팔아 없애고 싶은데 아직도 이게 숨쉬고 있어야 이걸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있는 것이지 나는 내 목숨 오늘 끝나도 아무 여한이 없다. 두려움이 없다. 정말 모든 수고와 고생에서 쉬는 시간이 잠드는 시간인데 그게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여기 오셔서 이 복음 받게 되면 죽고 사는 거 두렵지 않습니다.
그 독한 항암제 받으려고 질질 의사한테 끌려다니지 마시고 예수님 영접하고 이 목숨 그냥 쉬면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할 거 아닙니까? 그때 완전한 건강을 회복합니다. 그는 병도 죽음도 없는 하늘 백성이 되는 것이니까 여기서 여러분 그 복음을 살아 이 말이에요. 뭘 팔아서? 병들어서 얼마 살지도 못할 이 나를 팔아서 영원히 살 건강한 내 영생을 살아 이 말이에요. 그거 하시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이제 건강식 배우잖아요. 지금까지 먹던 음식은 다 끊어야 돼. 그것도 팔아버려야 돼. 지금까지 먹던 음식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아 먹어라. 그것도 팔고 사고. 그만 팔아버려. 없애야 돼. 없애야 돼. 그리고 하늘이 주는 하늘이 마련한 밥상으로 우리는 다시 먹고 살 때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는 목숨도 수명만큼 누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건강식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건강기별을 실천하려면 반드시 시골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이 우리 건강에 필요한 요소들은 전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연계 속에 들어가서 살 때 보고 듣고 냄새 맡고 공기를 마시고 귀로 듣고 느끼는 이 모든 환경이 우리에게 치료제를 줍니다.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건강 생활하면 벌써 환경부터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밥상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육도 생각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도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안식이 오면 우리의 삶 속에 평안이 있습니다. 이게 안식일 회복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고 남편 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가정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새천사의 기별 속에는 이 모든 개혁 기별, 회복 기별이 같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하려고 저 아파트 복잡한 아파트 속에서 매연 마시면서 현미만 먹고 채소만 갖다 먹었다고 건강생활이 아니에요. 전체 통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게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이다. 바벨론에서 나와야 돼. 따로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걸 받으면서 다시 사는 거라. 여러분 이대로 계속 살고 싶어요? 다시 좀 살고 싶으세요? 다시 살고 싶죠? 그거 바꾸라 이 말이에요. 밥상부터 바꾸자 이 말이죠. 제가요 너무 인생이 힘들고 고달팠어요. 예수님 나 오늘 밤에 자면은 내일 아침에 안 깨나고 예수님 재림 때 깨나게 해주세요.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나 안 살고 싶다. 나 여기서 죽고 싶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제가 그 기도를 한없이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금까지 살려놨어요.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를 여기서 잠재워 주세요. 그거는 뭡니까? 이대로는 고통스러워서 살고 싶지 않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죽고 싶습니다 했는데 네가 죽고 싶은 게 아니고 이대로 사는 거는 싫어하는구나. 그럼 내가 진짜 네가 좋아하는 인생으로 내가 살게 해줄게.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그렇게 들으시는 분이라. 내가 죽고 싶습니다 했지만 사람은 진짜 죽고 싶어요? 안 죽고 싶어요? 안 죽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가 진짜 죽고 싶은 게 아니지. 왜?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안 죽고 싶은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대로는 죽음마도 못하니까 죽고 싶다 이 말이죠. 혹시 여러분 이대로는 고통스러워서도 안 살고 싶고 죽고 싶다면 하나님께 죽여달라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은 지금까지 내 인생을 딱 죽여버리고 주님이 주셔서 새로 살게 하십니다. 그 진짜 죽고 싶으면 진짜 자아가 죽어버리세요. 자아가 그러면 십자가 앞에 가서 죽어버리세요. 그럼 그것은 우리 새 생명 가운데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우분들 보면 좀 모진 말을 많이 해요. 살라고 사지 말고 그만 포기해라.
그런데 그냥 죽으면 안 돼. 십자가 앞에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라. 그거는 자아가 죽는 것이에요. 거기서 죽으면 예수님은 그분의 생명을 넣어서 다시 부활시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신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생은 끝내고 다시 시작하자. 그래가지고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 많아요. 저는 환자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이 사람 한 달밖에 며칠밖에 못 살겠는데 당신 낫습니다. 이 소리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환자에게 함부로 낫습니다 말 잘 안 해요. 나을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는 사람 이리 해보세요. 저리 하면 낫습니다. 그러지 지금 죽어서 숨을 헛떡거리고 있는 사람에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살려줍니다.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래갖고 환자 죽으면 어떡할 건데? 살려고 기다리다가 영생도 잃어버리잖아. 그런데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 십자가 앞에 죽어버리면 예수님 믿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환자가 지금 이런 거 먹고 저런 거 먹고 저런 요법하고 항암제 맞고 뭐 다려 먹고 해가지고 낫지도 않을 것을 맨발을 걸어라, 뭘 짜먹어라, 항암제를 받아라, 뭘 해라 해가지고 자꾸 사는 쪽으로만 데려가다 보면 살지도 못하고 예수님도 놓쳐버리고. 그러니까 이거 포기하고 예수님 앞에 가서 죽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 예수님께로 와라. 죽고 사는 것도 포기하고 그냥 예수님을 받아라. 예수님 받으면 건강도 회복할 수 있고 영생도 당연히 얻는다. 그래서 두 개 다 얻을 텐데 사는 방법 따라서 대단하는 거 찾아가다가 치료될 수 있는 기회는 다 놓쳐버리고 그냥 나중에 이것도 저것도 못 얻고 죽는단 말이에요. 환자에게 우리는 정직하게 말해줘야 됩니다. 그 정직하게 말해주라 그랬어요. 환자가 마지막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고 자기가 죽을 수 있다면 마지막 구원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계속 여러분 살 생각만 하지 말고 제발 죽음 준비를 좀 하세요. 아무도 아멘은 안 하는 거 보니까 그건 싫다 이 말이죠. 저는 날마다 지금 죽음 준비하고 있는데 나 암 안 걸려도 우리는 언제 죽을지 누가 합니까? 그런데 이미 몇 개월 산다 몇 년 산다 선고 딱 받았다면 그럼 오늘 미리 죽어버리라 이 말이죠. 그렇죠? 미리 죽어버리면 다시 살 수 있다. 진짜 내가 죽고 내가 먹고 마시고 살아오던 것 내 생각대로 스트레스 받고 살던 것 죽어버리면 예수님 안에서 다시 받고 소생합니다. 이거 안 놀라 하니까 저걸 못 받는 것이지 이거 포기하고 돌아오면 하늘의 걸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탁 계약도 너무 잘 되는 것이에요. 그냥 자연으로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이거는 요법 치료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이 건강기별도 예수님 안에서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자연 그대로 먹는 거 했고 그 다음에 간식, 과식은 왜 안 하는지. 그죠? 먼저 먹은 음식이 소화되기 전에 다음 음식이 들어오면 서로 만나서 부패한다. 그러니까 과식이라고 하는 것은 식사를 하고 한 5시간이 지나도 위장 안에 음식이 그대로 안 내려가고 있으면 이건 과식이다. 이때에는 밥을 먹지 말고 더 기다렸다가 위에 음식이 다 처리됐을 때 물을 충분히 한번 마셔주고 한 30분 후에 다음 밥을 먹어야 돼. 그러니까 과식하면 하루에 2번밖에 못 먹어요. 그러니까 과식을 하지 말고 제때에 세 끼를 먹으려면 제때에 먹되 저녁은 최대한 탄수화물은 안 먹는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된다. 과일만 하나 먹든지 가볍게 조금 먹어주든지 금식하든지 체중이 과체중인 사람은 금식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볍게 먹으면 2-3시간 지나면 위에서 음식을 저 소장으로 내려보내버리고 그때 물 마시고 위를 비운 채로 잠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저녁은 가득 채워 먹으면 그리고 늦저녁을 먹으면 잠자는 시간에 위장에서 일을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잠을 자는 동안에는 우리 장기나 인체기관이 기본 활동밖에 안 합니다. 소화 처리가 안 되고 다 썩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자리에 들 때 위장에 음식을 채우고 들어가지 말 것. 자, 그래서 저녁은 간단하게 먹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음식은 오래오래 씹어 먹어야 한다. 예, 오래오래 씹어 먹으면 소화액도 충분히 받아서 흡수가 잘 되지만 하나님이 먹으라는 식물 그 자체, 이파리든지 뿌리든지 곡식이든지 과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먹으라고 만들어준 모든 식물은 그 자체가 다 영양소다. 응? 이해하시겠어요? 네, 섬유질은 섬유질체로. 거기 어떤 성분이 들어있든 단백질, 지방질 이런 것만 영양이 아니고 하나님 만들어준 전체는 100% 다 영양물질이다. 그런데 이게 물질로 있을 때에는 우리 몸에 도움이 안 돼. 우리가 물질로 먹지만 우리 몸 안에 소화기계 안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는 피를 만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자연 그대로 먹되 잘게 잘게 부셔갈수록 영양물질이 많아지겠죠. 그리고 이것이 많아질수록 합성 상승작용을 잘하겠죠. 그것이 우리의 입과 위장을 통과해서 소장으로 내려가서 소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이걸로 쉽게 처리를 하기 때문에 많은 영양물질을 합성시켜서 만들어낼 수 있다. 특히 과일 채소를 먹을 때 강력한 항생물질을 미생물들이 만들어준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먹으라는 이 음식을 우리가 간식 과식 안 하고 오래오래 씹어서 규칙에 따라서 잘 먹어주면 우리 몸의 소화기계를 창조하시고 관리하시는 분이 다 일하신다.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먹는 것, 순종하는 것만 우리가 한다. 그러니까 영양 분석을 해서 음식 먹지 말고 하나님 먹으라는 것을 자연 그대로 먹어만 주면 나머지는 먹으라고 하신 분이 관리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으라는 그 물질에 없는 것들이 우리 소화기계 안에서 다 만들어져서 피검사를 해보면 충분히 있다 이 말이에요. 놀랍지요? 그래서 소가 풀만 먹는데 어떻게 큰 덩치, 근육, 단백질, 지방질을 만드느냐? 소도 풀만 먹었는데 소 위장이 몇 개라 그래요? 3개라 해요? 4개라 해요? 4개라 합니까? 3개라 합니까? 나는 안 봤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게 대세김질을 하면서 전부 합성 상승을 시킨답니다. 그래가지고 소에 필요한 모든 물질을 그 소화기계 안에서 다 만들어 쓰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까요? 주로 우리는 소장에서 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풀떼기 먹고 이거 영양실조 걸리지 않겠나 이런 생각하지 말아야 말이에요. 고기 많이 먹으니까 암 걸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한 끼에 여러 가지 먹으면 부패가 일어난다. 그죠? 오래오래 씹고 한 끼에는 3-4가지 단순하게 맛있게 간 맞추어서 음식 합식을 잘하되 과일과 채소는 한 끼에 절대로 섞어 먹지 말고 식초, 설탕은 절대로 요리에 사용하지 말고 음식을 달게 먹을수록 그 당분을 암이 다 가져가서 암이 잘 자랍니다. 암 환자들은 절대로 설탕, 꿀 이런 거 먹지 마세요. 오늘 이제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 대충 이제 해먹고 살겠죠. 나머지는 여러분 책을 봐서 스스로 연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드리고 마칩니다. 우리 몸을 창조하신 아버지, 이렇게 섬세하게 우리 몸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그 과정을 다 몰라도 그저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먹고 마시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살려주시고 살게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 그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